같이 기도하시고 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쌀쌀한 날씨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수요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예배가 아버지 제사처럼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예배가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사오매 우리가 주님의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시간도 주의 찬양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5장 찬양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구약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주의 사랑 그 신음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아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 안에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오직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예선 피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흘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4년 후에 이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데, 세 명이 올라가게 되죠. 함께 올라가게 되는데 동역자들과 함께. 그때 14년이 회심한 기준인지 그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사울이 회심한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설이 좀 유력해요. 이 바나바는 이제 성령 충만했던 그런 이제 사도고, 디도는 이제 이방인으로서 이제 개종한 자예요. 예루살렘 올라가게 된 것은 이제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라 했을 때 올라가게 된 것인데, 올라가서 이제 한 일을 뭐냐, 이방가들 전파하는 복음 그들에게 제시했다 그래. 누구냐? 유력한 자들. 유력한 자들은 이제 보면 야고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주의 이제 제자들이에요. 그런 유력한 자들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사로이 이제 복음을 제시한 것인데, 그 복음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이제 자신이 14년 동안 복음을 전해왔던 모든 것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뭐 기자권이라든지 모든 이제
핍박받았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 즉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제 부활을 전하는 것을 비롯해서 핵심적인 그 복음을 이제 그들에게 제시한 것이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들에게 제시해서 그것은 이제 인정받기 위한 것이죠. 물론 뭐 인정받든 안 받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도 관계없지만,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공회, 그죠? 그 총회에 이제 인정받는 것은 굉장히 또 달라요. 사람들은 또 그런 걸 보니까, 인간적인 것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이제 제시해서 이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즉 과거에 복음 전하는 것이나 앞으로 복음 전하는 그 모든 일들, 선교의 모든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해요. 더욱더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방인 즉 헬라인 디도가 이제 구원받고 동역자가 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할례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지만 적장시대부터 이제 배우는 것을 벌써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했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할례를 이제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또 할례를 받게 되는 그런 일. 할례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예요.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된 자에게 그 표로 이제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근데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할례파들이 있고 이제 유대주의들 가운데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유대주의 율법에 깊이 이제 빠진 자들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거짓 청자인데, 그들이 와서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 보니까 너무 자유롭거든. 율법도 없고 할례 안 받아도 되고 이러니까, 야 저들은 뭐야, 하나님 백성이라면 저렇게 자유롭게 살아도 돼?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거 아닌데, 율법도 지켜야 되는데 할례도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주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살아가, 절기 지키고 뭐하고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 예수의 말씀 진리가 있으면 자유케 되는데, 그 율법으로 또 다시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라 이렇게 해서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즉 사도 바울과 이제 바나바와 함께했던 그 동역자들이 잠깐도 그들의 말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직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받게 된다는 그 진리를 끝까지 고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믿기만 해라, 다른 거 하지 말아라,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서신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핵심인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구원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무엇을 합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꼭 100% 지켜라 보다도 율법을 읽고 듣고 하다 보면 사랑이 어떤 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알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얽어매려고 우리가 율법 말씀 모성경 읽고 또한 그런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사랑할 것입니까? 자기 멋대로입니까?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은 모세오경에 잘 나타나 있고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면 당연히 받은 자가 됐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당연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요. 서로 사랑하지만 나는 단지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구원 받은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서로 사랑을 했으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 그거 아니면 안 믿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주인님으로 섬겼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그거는 안 믿는 거예요.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부모 밑에 있으면서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어머니라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의 말씀 듣지 않아요. 그게 자식입니까? 자식 아니에요. 물론 이제 거기서 뭐 육신으로 태어나면 뭐 그래도 자식이, 불의 자식이 자식이겠지만, 그러나 이제 보통 양자로 보통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양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양자는요, 양자가 됐다면 당연히, 그죠? 그걸 행동해야 돼요. 양자로 들어갔다면 어머니, 아버지 부르고, 그 말씀 순종하고, 그 가정의 법칙대로 살아가고, 당연한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아닌 거예요. 자녀 말만 그냥 자녀라 하지,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은 뭐 그냥 믿기만 해라 그러면 다 끝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그게 이제 오해가 되어서 이제 이 한국 교회도 사실은 너무 행함이 너무 없었던 것은 사실인 거예요. 그거는 그냥 모두 예수만 믿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고 나머지 삶은 개판이든 뭐 소판이든 관계없다. 그거 아닌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실상은. 6절에 있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아멘. 유력하다는 이들, 즉 뭐 게바라든지 베드로인 게바, 그다음에 뭐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유력하다는 내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계시에 의해서 복음을 또한 성령을 통해서 받았고, 하나님께 직접 받았기 때문에 뭐 사도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한들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높고 낮고 그런 거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예루살렘 총회에 뭐 그게 뭐 1등 지도자나 2등 지도자나 뭐 이런 서열에 관계없다는 것이죠.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 뭐 지방에도 있고 뭐 총회도 있지만 총회 임원이면 뭐 다 한 것이에요. 아니죠. 뭐 그들이나 뭐 그냥 목사로서 똑같아요. 복음자라는 데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뭐 영향받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각 개인은 은혜대로, 하나님 받은 은혜대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유력한 자들, 이 사도들이, 먼저 사도된 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래라 저래라 뭐 가르치고 한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성령께 가르치신 대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7절, 8절이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 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도리어 그들은, 즉 유력한 자들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이제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자에게는 이제 베드로를 비롯해서 먼저 사도된 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 하나님께 세우셨다는 것을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이라든지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그동안 복음 사역에 놀랍게 역사하신 모든 것을 유력한 자들, 즉 사도들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역한 자들 다 인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 사도로 삼은 것을 이제 그들도 인정을 하고,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인정받은 사도라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학술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오노라. 기둥같이 여기는 큰 대들보처럼 쓰이는 크게 쓰임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부르시고 사도 삼으신 걸 알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사실 사도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그런 편지글이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도 사도예요. 이제 바울도 사도인 것인데, 그래서 사도끼리 이제 친교의 약속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사도되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등 이런 이제 사도들은 할례자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 이제 친교의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부터 한 건 없고 이제 이방인에게서 복음을 잘 전하기를 위해서, 그죠? 서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에게 이제 할례자에게 복음을 잘 전하도록 서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힘을 실어주고, 단지 이제 그 기둥같이 여기는 그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부탁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가문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그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가난한 자를 위한 연보를 부탁했던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랬죠.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러죠.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해왔던 것인데, 그 유력한 자들이 사도들이 부탁하니까 그래 하마 이제 서로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는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은 이제 믿는 자들, 할례자들의 교회의 중심지라고 하면, 안디옥은 이제 무할례자들이 있는 이방 교회의 대표적인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베드로가 한번 들리게 돼요. 과연 이제 이방 교회가 어떻게 섰고 어떻게 있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서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선교 여행차 와서 이제 안디옥에 들리게 됐을 때 그가 잘못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대면해서 책망했다 그래요. (12절) 13절 읽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베드로가 먼저 안디옥에 이제 이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또 이제 몇 명의 이제 유대인들을 보내게 돼요.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겠죠. 그렇게 보내게 될 때에 게바가 이방인도 함께 먹어요. 근데 이제 야고보에서 온 애들이 이제 도착한다고 그러니까,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들이 올 때에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즉 이제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그 할례자를 두려워해서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그냥 자리를 떠버린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제 율법 가운데 있었던 일이죠. 이방인과 할례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말아라, 이런 거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있었던 그런 일이죠, 실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율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식사를 해줘야 돼요. 그 율법에 이제는 얽매이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에 얽매여서 자리를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 뭐 식사든 남은 유대인들도 이제 베드로를 따라서 이제 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식사 자리에서 그냥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도 이제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는, 다들 나오니까 바나바는 아마 그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에 좀 그렇게 예민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물러나니까 자기 혼자 뭐 그죠? 앉아서 먹기가 좀 그랬을 거예요. 사실은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이제 유혹된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들은 실상은 이제 율법에서 해방됐고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것을 다시 역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아직도 유효하다면, 그죠?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거. 그게 사실 율법에서 얽매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했다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다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베드로 사도라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로 행하지 않으니까 책망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 이야기를 해줘야 그걸 바로 잡아야 이제 복음의 방해가 안 되는 것이죠. 뭐 이방인과 식사하면 안 된다, 이걸 지켜야 된다면 뭐 할례도 이제 다른 어떤 것도 다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할 필요를 이제 사도 바울은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했다는 거. 어떻게 책망했느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랬다는 베드로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대단한 사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냥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도 사도로서 그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책망했다 하는 것이죠. 네가 유대인 아니냐? 그러면서도 유대인들 따르지 않느냐? 물론 뭐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는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그러나 유대인처럼 100% 살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그렇게 행동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베드로도 알죠.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죠? 우리가 알고 있죠. 옆바에 보면 짐승 못 먹는 걸 이렇게 내려오면서 잡아먹으라 했던, 우리가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더럽게 하지 마, 부정한 것을 하지 말라 하면서 할 때 이제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그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이렇게 만나서 식사도 했고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외식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은 아직도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걸 비난하는 자들의 그것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담대하게 의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을 바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읽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다. 그래서 율법 그대로 살았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고 복음이 없어서 우리가 죄인처럼 취급했고 그들을 이제 정죄했던 그런 과거가 있다. 그러나 유대인이라고 해서 실상은 뭐 죄가 없는 것이에요? 아니죠. 다 구원받은 것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뭐 유대인이 뭐 더 뛰어나고 뭐 이방인들은 뭐 안 뛰어나고 그게 아니죠. 실상은 우리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자로서의 그런 이제 그게 있어요. 이제 은혜가 있죠. 실상은 그렇지만 뭐 죄를 사함받고 하는 것은 실상은 이제 믿음으로서라 이렇게 이제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구약의 제사제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이제 죄냐 아니냐 하는 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율법을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죄를 지었을 때, 그죠? 범죄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그것도 율법 내에 포함된 거예요. 그게 이제 제사제도예요. 속죄제도라고 하는 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100%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제도를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100%못 지켜서 내가 죄인이네 라고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들은 바리새인 같은 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의로워. 내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실상은. 율법을 오해한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범죄를 조금씩 해요. 그걸 100%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끌고 가거나 염소를 끌고 가서 대신 그 피로서 용서를 받아야 해요. 그죠? 그러면 죄를 없애는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짐승의 피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선택받았어도 의롭게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해요. 그럼 개인적으로 죄를 지면, 죄였으면 그때 깨달으면 뭐 12월 달이 됐든 뭐 3월 달이 됐든 그때 끌고 가면 돼요. 재물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려요. 나머지 사람들 뭐 탐심으로 죄 짓는 사람들이 없겠어요? 탐하지 말라라고 10계명 이야기하고 있지. 10번째 계명. 그것을 죄를 안 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형제를 보고 뭐 미워하거나 이 모든 것도 사실은 다 죄인 거거든. 이런 죄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죠? 들키지 않았지만 깨닫지 못했지만 이런 모든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죄들은 어떻게 합니까? 7월 10일 날 몽땅 이제 속죄물 받는 대속죄에 대해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이제 염소를 잡긴 하지만 나머지 뭐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송아지를 잡고 누구니 뭐 이렇게 해서 속죄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산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바로 안다면 다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야 돼요. 작은 죄인, 큰 죄인 뭐 다 죄인이야. 그래서 서로 뭐 정죄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신약 시대 보세요. 뭐 세리들을 정죄했고 그죠? 아니면 뭐 이 술집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죄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자기들은 적은 죄가 있죠. 그들은 더 큰 죄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무엇으로 그들이 구원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어요? 재물을 끌고 가서 대신 피로 흘려라. 그 재물로 인하여서 너의 죄가 사함받으리라.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내가
죄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했으나 그러나 제물로 인하여 피로 인하여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어 내가 이제 깨끗하게 됐구나 이런 자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몰랐다는 거예요. 사실은 진리를 몰랐으니까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정죄하고 말이지 자기들만 의롭고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울일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 행위로서는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이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양을 끌고 이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간 그런 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서 그죠? 속죄제물로서 이제 우리의 속죄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베드로처럼 율법에서 해방되지 못한 유대인들처럼 왜 아직도 율법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의롭다 안 의롭다라고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 지킨다 안 지킨다 해본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죄인이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하여서 이렇게 되려고 한다는 자체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그동안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은 나 죄인 아니다. 나 율법인에서 의롭게 됐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자기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네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그게 드러나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는 것이지. 나는 의롭고 나는 율법을 다 잡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십자가 지시겠어요? 뭐라고 보혈을 흘려주시겠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죠.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아니죠. 이미 죄인인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자는 아니에요. 죄를 깨달았을 뿐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죄를 깨닫게 되고 원래 죄를 지었고 죄인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내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가 되신 것이에요. 이게 맞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18절, 19절을 읽습니다.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그래요. 율법 아래 살던 것, 그렇죠? 이것을 이제 헐었어요. 율법 아래서 율법을 인하여 의롭게 되려고 한 것들을 다 헐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그걸 세우면 율법으로 돌아가면 율법의 권세에 들어가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 하면 또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한다면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완벽한 의로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유대인들처럼 베드로처럼 그런 행동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죄를 또 생각해야 되고 범법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로 살게 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죠. 그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으로 돌아가서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또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어요.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 내가 흘렀던 거, 내가 율법의 얽매여서 자유케 되어서 은혜의 복음 아래로 왔는데 내가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범법자로 나를 내가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죽었다 그래요. 이제 율법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속박됐던 자가 죽었어요. 율법 때문에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와 동일하게 우리가 하는 것이죠. 제물과 제사 드리는 제주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머리 안수하고 다 죄를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동일체예요. 하나는 동물이요, 하나는 사람일지라도 동일시해서 이제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에요. 속죄제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곧 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었다면 내가 율법 아래 죽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내가 죽으면 그죠? 율법은 관계없이 율법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 가운데 다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위에 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죽었다. 율법에 그렇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럼 율법의 그 원리대로 죽었어. 피 흘리고 죽었어. 누가 예수님이 죽었어. 근데 내가 죽은 거야. 그죠?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믿음 안에서 살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부차적인 거예요. 그냥 하나의 의무적인 것으로서 그렇게 해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대감마님의 집에 종이 있어요. 종은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식도 있고 하겠죠. 종의 자식도 다 있어요. 그러나 누구를 위해 살아요? 노예는 다 주인을 위해 사는 거예요. 모든 일이 주인을 위해서요. 자식이 주인의 명령을 거스르게 한다면 자식도 그냥 버려야 돼요. 오직 주인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식도 아내도 그 모든 것도 누굴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노예는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삶이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노예보다 더 못한 처지예요. 실상은. 그러나 이제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를 자녀라 해주시고 또한 형제라 불러주셨지만 실상은 우리가 정확한 눈으로 보면 우리는 사실은 한 대감집의 노예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셨고 또 아들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를 위해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살아야 되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마땅한 것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나 예수 믿네 그러면서 지멋대로 사는 자들이 그 진정 믿는 거예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찬양하라 하고 예배하라 하고 기도하라 했으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네 하면서 안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죄종이 뭐라 그러면 알겠어요. 내가 피곤해서 못 나왔지만 나와야죠. 그러면서 10번 중에 한 번이나 나오고 그죠? 20번 중에 한 번이나 나오고 이 순종하려는 게 있어야지. 피곤해서 못 나오게 해놓고 안 피곤할 때도 안 나오잖아. 지멋대로 하잖아. 그게 진정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돌이켜봐야 돼요. 세상은. 내가 진짜 주님의 종이 맞는가 주님의 자녀가 맞는가를 사실 우리가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은 의무가 따라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지만 그런 당연한 의무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21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버리지 않는다. 못 버린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죽어주셨다. 율법은 그렇지 않다. 만약 율법이 의롭게 한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십자가에 달리셨나? 뭐라고 대속의 피를 흘리셨나? 아니다라고 합니다. 아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생각하시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모든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멋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예배드리면서 최선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한 사랑과 우리 성도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주님과 함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을 아버지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진정 예수를 믿는 아버지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는데 주여 행함이 믿음을 이제 증거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인하여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여 증거하게 되오니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권을 받았다면 이 믿음의 행동으로 인하여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을 확증하며 오 할렐루야 주의 은혜 가운데 주여 아버지 나가신 이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법 아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의 자녀가 되었고 주의 아버지 순한 양이 되었사오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를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아버지 늘 귀 기울여 지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를 사랑하라 하셨사오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사오매 우리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기쁘도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 정성을 드렸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을 주님 아시지요. 주의 영광을 올립니다. 주여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정되신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형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예배 참조 성도계인 가정 자녀의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